금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1월의 중반이 가고 있습니다. 제게는 세월이 참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전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세월이 빨라진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지난해 어려웠던 것, 좋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온갖 좋은 뜻을 담아서 축복 인사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또한 각별한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개인적으로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코스 안에는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새겨진 책갈피를 뽑는 순서도 있었죠. 제가 뽑은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였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 기도의 종결 부분입니다.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것을 축복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언뜻 쉬운 것 같으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종류의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행하시는 여러 사역이나 또 성령의 능력 중 지혜와 계시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 성도 안에는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더 깊은 지혜로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그리고 미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처리하셨으며 이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차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커져가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라면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고 그 관계 또한 깊어지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못하고 고정되면 우리의 신앙도 성장과 성숙을 멈춥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인식의 틀 안에 고정시켜버리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화의 몸을 얻기까지는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록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 속의 예수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해주시며 또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경 말씀을 조명하여 감춰진 진리를 드러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무쪼록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잘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다음 세 가지를 알게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실 도피적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은 포기하고 다음 세상을 막연히 바라보며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 없는 관념상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을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당연히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의 삶이 전부라면 인생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것입니까? 젊어서는 자신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안가림을 쓰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은 안락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만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는 허무의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또 인생의 해가 석양으로 바뀔 때쯤이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스스로 자의하긴 하지만 뭔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떠나기가 얼마나 아깝고 억울하겠습니까? 또 반면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밖에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어떤 영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한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실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투자나 보험 정도로 간주합니다. 죽음 후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왠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또 종교를 가지면 뭔가 마음의 의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부르심의 소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종교 동호회나 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고급지고 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아담한 교회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설교는 귀를 간지럽게 할 정도로 교양이 있고 또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좋아하죠. 이 시대에 대한 세평과 시국에 대한 비평도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죄와 심판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이들에게 천국은 좋기는 하겠지만 따분할 것 같고 소망하고 사모할 것은 더욱 아닙니다. 어쩌면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천국은 잘해야 그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만일 부르심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계관이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내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껏해야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두 번째로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상상력으로 천국에서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정도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이 영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관한 느낌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나게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축복이죠. 특히 인생의 황혼빛이 짙어질수록 또한 삶의 시련과 고난이 매서울수록 사막에서 맞는 오아시스처럼 성도의 삶의 활력과 생기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 중에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천국의 풍성한 한 답편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 속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경험했던 사실을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사도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랑을 자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지극히 큰 계시들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크고 화려한 것을 마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잠시 잠깐의 가벼운 것으로 더 쉽게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19절 말씀이죠. 앞에 말씀드린 성도의 부르심의 성함만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실현된 것이며 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의 얘기까지 온통 기적의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아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지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 구원의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설득하여 나의 강팍한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막강한 능력이 내 영혼 속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하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로서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장차 우리가 참여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 자신의 구원 역사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따라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또한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능력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설득력으로 물론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그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축복 기도문에서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구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며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